1915년 5월 영국의 대형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미국 뉴욕을 출발하여 영국 리버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해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배 선장이었던 윌리엄 터너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보일러 한 개의 작동을 중지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배의 속도는 느려졌고 전체 항해 일정도 하루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아일랜드 앞바다를 지나던 중 그만 침몰하고 맙니다. 인근 해역을 지나던 독일군 잠수함에 의해서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공격으로 인해 배에 타고 있던 승객 약 12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에 128명은 미국인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립군의 신분을 지키면서 당시 벌어지고 있었던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고 그로부터 2년 후 미국은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미국의 참전으로 전쟁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그날 루시타니아호의 선장이 배 보일러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항해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날짜에 맞춰지게 되었다면, 배가 독일군에 의해 격침되어 침몰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세계사의 흐름과 큰 방향이 오늘날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건을 단순히 역사의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연들이 모여서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가장 강력한 주도권을 주시고 그분의 선한 뜻과 의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은 목숨을 건 변론을 유대인들 앞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단순히 우연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한 권세가 저항과 반격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고 완성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 꺾이거나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이후에도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가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그 힘과 크기는 같지만 반대가 방향인 다른 힘이 반드시 다른 물체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벽에 공을 3개 던졌는데 공을 던진 힘과 같은 힘으로 그 공이 벽에 맞고 다시 나 쪽으로 나오는 현상을 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용과 반작용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나가시고 펼치셔서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있습니다. 작용이죠. 반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그리고 완성을 막아서려는 원수 마귀의 저항과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반작용입니다. 물론 사탄의 저항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로 크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저항과 공격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는 거센 저항의 모습,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나타나는 구조적 악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조적 악이 애굽의 왕 바로의 존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히브리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처음에는 그들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혹사시켜서 힘을 빼놓으면 세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짓밟고 억누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후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히브리인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즉시 나일강에 버릴 것을 지시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의 원래 사건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1장 2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남성을 모두 죽여서 결국 히브리인들의 씨와 힘을 말려버리겠다라는 끔찍하고 악랄한 명령이었어요.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이와 매우 유사한 명령이 그로부터 약 1300년 이후에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려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인데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내린 끔찍한 명령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 해당하는 모든 유아들을 살해할 것을 지시합니다. 매우 닮아있는 이 두 사건의 본질은 하나예요. 뭡니까? 확장되고 뻗어나가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악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으려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제거하여서 구속사의 완성 또한 좌절시키려는 원수 마귀의 악한 계략이었던 거예요. 마귀가 사용한 건 뭡니까?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바로, 그리고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강력한 힘을 자신이 장악한 이후에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아보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마귀의 이와 같은 전략은 오늘도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공격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솔직히 마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결박된 존재들이고 자신의 수종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다릅니다. 마귀는 본질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핍박이에요. 마귀는 세상의 구조적 악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공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경건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마귀가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구조적 악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또 다른 힘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격렬하게 공격을 받아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저항과 공격,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가리켜서 미혹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속게 만들고 그 속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 넘어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6절 보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등장하고 미혹되어 멸망하는 존재들이 있었다. 고린도서 11장 13절과 14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래요? 광명의 천사.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사해 보입니다. 세련돼 보입니다. 우아해 보여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속여서 결국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영적 공격의 특징은 핍박보다는 유혹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 영성가로 잘 알려진 프란시스 셰퍼는 현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교회의 자유화와 세속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자유화, 세속화. 이 방식으로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점령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유화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유화라는 것은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당연히 그것에 순종할 수도 없겠죠. 세상의 철학과 과학, 이성과 합리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과 맞지 않으면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어떤 신학자들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실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용된 고대어 중에서 홍해라는 단어와 갈대밭이라는 단어의 도금이 유사한데 여기서 생긴 오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갈대밭 사이를 손으로 헤치며 지나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엉뚱하고 다른 해석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주장들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기적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니 그저 신화일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히브리인들의 신화가 기록되어진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유일한 권위와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를 이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세속화인데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세상의 일반적인 조직, 기업, 단체와 동일한 원리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의 논리, 규모의 논리가 교회를 잠식합니다. 세상의 질서, 문화, 정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분인 말씀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그 대신 인문학과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의 체제와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영국은 한때 복음주의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나라였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고 탁월한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을 배출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를 정점으로 영국 교회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수백 년간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술집과 나이트클럽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심지어 이단에 넘어가거나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영국 교회의 이와 같은 침체와 쇠퇴의 원인을 세속화로 정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배를 없애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을 즐겁게 하려는 목적에서 성경 공부 시간을 줄이고 콘서트와 음악회로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매우 처참한 결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교회 전체가 세속화의 급류에 떠내려가고 만 것이죠.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전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던 나라가 지금은 오히려 선교 대상 국가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구조적 악의 문제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는 저항의 모습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한계의 문제들입니다. 대단히 지혜롭고 전략적이고 현명한 척을 해보지만 모든 결론은 결국 어리석음과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 이게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밑바닥 아닙니까?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챗 GPT의 개발자이자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얼마 전 미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2030년이 넘어서면 AI가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지능범죄가 인류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AI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시점이 반드시 온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나 또한 알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든 무스타파 슐레이만 역시 제발 AI를 억제하고 제어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하라며 AI로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간의 위대함, 반대로 인간의 어리석음이 가장 첨예하게 공존하는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닌가요? 빠른 속도의 혁신과 눈부신 발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과정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극도의 혼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게 어려워서 밥을 못 먹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은 힘들어졌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일도 미리 준비하고 무언가를 암기해서 가야지 가능한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누구를 위한, 무엇을 향한 변화인가? 인간이 역사 속에 둔 가장 거대한 자충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그리고 고집스러움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대상자에 버려진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죠. 한순간에 죽을 운명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모든 궁중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학문에 있어서도 가장 앞선 나라였겠죠. 당대 최고의 학문을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익힐 수가 있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관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흐릿하나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기억과 감각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나름의 지혜와 계획을 발동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 힘, 그리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DNA와 세계관을 끌어모아서 이 시점에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문 23절과 24절에 나오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다고요. 노예가 아니었죠. 왕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고작 한 일은 살인이었습니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는데 그 일이 살인이었어요. 그것도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버린 우발적 살인이죠. 한편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본 히브리인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아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세요. 결론은 두 개예요. 모세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판과 무지가 만나자 주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지명수배를 받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애굽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마저 그들 스스로 짓밟아버린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최소 40년 이상 동안 더 이어가게 되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수준입니다. 거대 제국의 왕자로 교육받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나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벌인 일, 그가 벌인 일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그 백성들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의 원인들은 사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환경을 탓하거나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굳이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고통, 아픔, 슬픔과 비극, 안타까운 일들, 어리석은 일들은 결국 나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무지함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역대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도 의롭고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었어요. 많지 않아요. 말 그대로 가물에 콩나듯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어때요?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헛발을 디딛고 결국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선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와 그의 나라에 20년이 넘는 기간에 형통과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진 형통과 번영이 오히려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독이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오자 그는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를 책망하십니다. 너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의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가? 그의 영적인 나태를 꾸짖으신 거죠. 하지만 아사 왕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아요. 그야말로 용두사미의 인생.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칭찬받으며 시작됐고 하나님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했다면서요. 그것으로 막강한 권력과 부, 명예, 영광 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노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왕국은 둘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가 자신의 한평생을 다 살아본 이후에 내렸던 자신에 대한 결론, 인생에 대한 결론은 뭐였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4절과 1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우리가 솔로몬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많은 것을 알았고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내렸던 이 결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에는 가치가 없더라. 인생은 지혜롭지 못하더라. 아무리 애쓰고 힘주고 나름 괜찮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봐도 결국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며 인간이더라. 이 결론에 도달한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어리석고 허무합니다.
인간은 절대 신뢰하거나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구조적인 악의 질서가 관영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리석고 부패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지와 어리석음에 무너집니다. 비겁하고 이기적이어서 그 안에서는 결코 선하고 지혜로운 것이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거대한 구조적 악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인간은 어리석고 부패하여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본문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40년이 지남에 또는 40년이 흐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40년이 참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참에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플레로로덴톤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동사 플레로의 부정과거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 돼요. 비로소 40년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40년이 채워졌을 때. 이게 원래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채워진다라는 것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1리터짜리 물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통에 반만 채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쭉 물을 붓다가 500ml가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됐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채워진다는 거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해놓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적당한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을 보고 있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철저하게 무기력, 무능력, 무가치하게 살아가던 이 모세를 드디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보면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확인을 시켜주시는데 하나는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구약성경 읽다가 우리가 이 표현 되게 많이 만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이제 좀 길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서 읽으셔도 전혀 내용에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 것은 그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고 잊지 않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도 그 언약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언약으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이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 또한 기억하고 이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곳이었고 부정한 인간이 그 자리에 함부로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하시는 게 뭐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더러움을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라는 거예요. 내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를 정결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언약으로의 초대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발에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승리로의 초청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싸워 승리할 것인데 너를 이 승리로 초청하마.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구조적 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나서셔서 내가 너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이 언약의 한복판으로 초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리석어서 우리로서는 선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구조적 악과 문제들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도 우리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 가운데 전면에 나서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시작하겠다. 너는 나와 함께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방식과 원리에 대한 가장 명확한 사인 아닙니까? 무능력한 인간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을 보셨어요.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어 드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셨죠. 그 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악함과 약함의 문제는 극복되었고 인간을 내리누르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깨어지게 됩니다. 대적들의 거센 저항과 반역은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구조적 악의 문제가 무너지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증발해버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초청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의 존재를 내어주셨다. 우리가 어찌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앞에 꺼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한다.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와 악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연약함과 상처와 너의 깨어짐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 우리 스스로의 현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현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요.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보십시오.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 세상은 윤택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누구도 기쁘지 않고 편리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소망은 없고 모든 것이 발전해 보이지만 인간 자체는 도태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습, 우리 힘으로 바꾸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옵니까?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선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어리석음,
교만함, 욕심, 미움, 원망, 이것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방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한다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 물질과 재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가정 가운데 있는 상처, 자녀로 인한 아픔과 안타까움,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붙들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장 소중한 것, 필요한 것, 적절한 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향해 달려나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